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된 축복의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까지, 그 수준까지 하나님은 보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보다 더 확실한 믿음은 없고 순종보다 더 큰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축복은 순종했을 때 주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축복은 그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고 순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물론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특권을 받고 그리고 그 특권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그 바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에 합격하고 순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과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두 번째 축복의 메시지를 지금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준 것이 뭐예요? 22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죽지 않았어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두 번째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내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든 우리가 뭐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그 믿음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너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느냐, 아닌 너 자식까지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첫 번째 축복이 내가 네 믿음을 보았으므로 어린 양을 준비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바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그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읽었다시피 바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당신이 보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다른 게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아, 나도 내가 한 약속을, 내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키려고 해도 잘 못 지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해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년 전에도 그리고 수천 년 후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분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건 없나요? 있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상으로 또 때로는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걸 생각하면서 또 어때요? 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킬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것,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을 지금 제가 금방 읽었지만 첫 번째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자녀를 번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위대한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축복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자녀의 자녀까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케 주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도 좋아하잖아요. 그죠?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의 자녀까지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 그것을 믿지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같은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만 이 복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지난주에 이제 몸이 되게 아팠잖아요. 지금 여기는 이제 몸이 낫고 나니까 이제 목 안이 다 흘러가지고 이게 침을 잘 못 넣는 게 말이 좀 자꾸 보이는 게 이게 좀 안 닿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두 번째 축복의 하나님 약속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 자녀는 엄청나게 바로 번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녀 가운데 어느 날 누가 태어나요?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면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바로 그 복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 전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주위에도 보면 그냥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예수라는 그 이름은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믿는 그 자체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나는 값없이 받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값을 치우셨어요. 예수님이 값을 안 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하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값없이 내가 값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값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 그 구원을 얻은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전하는 것은 매우 참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그 예수 그 자체, 예수를 말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 물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 씨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녀잖아요.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때요?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어때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는 그 복을 역사할 줄 안다랍니다. 그리고 또 나를 만난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또 아니면 저를 통해서 나를 만남으로 이분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개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메시아가 온 인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자체도 사실 복이에요. 이렇게 교회라는 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복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아까 보니까요 엄청 힘들더라고요. 진짜 몸이 이 육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육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해야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찬양도 할 수 있고요. 성경도 볼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성경 본이라고 했잖아요. 밀렸던 성경을 본이라고요. 힘들었어요.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육을 아무렇게 취급하지 마시고 이 육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위를 먹어가지고 이렇게 그랬다니까요. 더울 때는 뭐 더운 곳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메시아가 온 인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다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랑 같이 갔어요? 이삭과 함께 종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모리아 산으로 떠날 때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이삭을 주께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이삭을 다시 데리고 돌아온다는 말은 이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바로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슬퍼도 웃을 수 있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에서 바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절망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음 20절, 2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와요.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하란의 딸인 밀가에게서 아들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요. 그 데라는 아들을 3명 낳았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앞으로 지금 그 뒤에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11장 26절을 보면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들을 3명을 낳았습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셋째 아들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죽었어요. 어디에 있냐면요. 27절에 보면요.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의 아들이 한 명 죽어요. 하란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란의 아들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생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바로 믿음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둘째 나홀과는 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 나홀이 밀가라는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밀가는 동생 하란의 딸이었는데 바로 밀가는 아들을 몇 명 낳았다고요? 8을 낳았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2장 21절 22절 보면 그래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그러니까 이제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보두엘이라. 네, 바로 밀가가 아들을 몇 명 낳았다고요? 8명을 낳았어요. 바로 그래서 21절 23절은 그 아들 8명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거 나홀의 후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홀의 자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축복을 하신 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1절, 21절까지는 24절까지는 굉장히 또 중요해, 이 말씀이. 밀가의 아들 8명을 낳았는데요. 우리가 금방 읽었다시피 나홀이 밀가와 결혼해서 아들 8명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면은 성경을 우리가 금방 읽었다시피
읽기도 복잡한 8명의 이름을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23절에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예요.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되거든요. 바로 이렇게 8명의 이름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23절에 읽었다시피 바로 리브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은 8번째 아들인 부두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두엘의 딸이 누구예요? 리브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두엘에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부두엘의 딸 바로 리브가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왜? 그는 이삭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삭은 복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 혼자서는 복을 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아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 아내도 이삭과 동일한 축복을 전달할 자이기 때문에 리브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태어나게 된 경위를 성경은 자세히 추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의 출생은 그리고 그 생존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그죠? 이삭이 그냥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100세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으로 인해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바로 이삭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로 떨어지려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었는데 생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초자연적인 출생과 생존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초자연적인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계속 우리가 지금 해왔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라에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삭은 초자연적인 출생과 생존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어때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었다시피 어때요? 그냥 평범해요. 그죠? 그냥 자연적이에요. 그죠? 왜? 우리가 막 낳았고 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자연적으로 출생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초자연적인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해보면 돼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 우리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일어나지 않나요? 경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체험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특별하게, 그러니까 나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경험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초자연적인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우리가 무리를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체험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계획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삶에서도 그냥 평범한 자연적인 삶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도 나타나지만 바로 예수님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출생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출생은 어때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때요? 초자연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으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에서도 바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출생은 초자연적이다.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인간적인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대부분 어때요? 자연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드시고 목이 마르면 마시고 피곤을 느끼시면 주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모습, 인간적이고 극히 자연적인 모습을 그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신이시고 예수님은 아주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항상 기적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적인 것도 체험하고 살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연적이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이러한 역사 이 두 가지는 우리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초자연적인 기적도 일어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은 자연적인 것으로 일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 초자연적이든 자연적이든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약속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또 약속을 통해서 리브가가 태어나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복을 주시며 말씀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축복의 자녀로 그리고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올해 104세가 된 김형석 이제 연세대 명예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우리 대부분 조금 유명하다 하시는 분들,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그런 분들이 책을 내면 유일하게 목사님들이 책을 낸 책은 잘 안 팔린대요. 베스트셀러가 잘 안 된대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알아봤더니 스님이나 신부님들이 베스트셀러 이제 책을 내면은 거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책을 편단한 거예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다 삶이 살잖아요. 삶을 사니까 다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 공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럴 때가 있지. 맞아, 이럴 때는 이렇게. 근데 그래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있대요. 근데 목사님들은 책을 펴면은 그 삶과는 좀 무관한, 삶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그런 책을 펴다 보니까 책이 잘 안 팔린대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실상 신이시지만 우리에게, 인간에게 들어오셨잖아요.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책을 이렇게 낼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책을 펴면은 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하면서 좀 다가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연세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무엇을 하며 세상을 살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그냥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힘들어요. 왜 내 삶이 힘든데, 그죠? 우리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또 이렇게 무더위가 굉장히 덥고, 그러다 보면 모든 물가는 다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 서민들은 다 살기가 더 힘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그 앞뒤에도 그랬고, 항상 어려웠던 것 같아. 항상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좋은 날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의, 그 말씀의,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생각해 보니, 그래, 맞아. 우리가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그냥 내 먹고 사는 일에, 내가 그냥 살고 있구나. 그런데, 100살하고도 4년을 더 사신 분이, 아직도 내가 세상을 살 때에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분이 있어요. 내 목숨이 죽는 날까지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뭐 돈을 벌어서 뭘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건강에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또 그 말씀에 우리 저보다 인생을 벌써 반년하고도 더 사신 분이잖아요. 50년을 더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담아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 노동이라는 게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내 몸을 움직이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이 데려갈지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비전을 두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오늘 말씀처럼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이제 얼마 안 살아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께 항상 소망 두고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정말 세워가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았으니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